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5절 말씀까지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은 9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그런데 말씀은 같이 봉독하는 것은 9절부터 13절까지만 같이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사마리아 성에서 행했던 빌립 집사님의 사역과 그곳에 살던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은 마술을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놀리키면서 스스로가 나 큰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시몬이 행한 이 놀라운 마술을 본 사람들도 뭐라고 하냐면 야 하나님의 크신 능력자다 이렇게 칭송하면서 그를 따르죠. 그곳에서 빌립 집사님이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요. 시몬도 빌립 집사님이 전하는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빌립 집사를 막 따라다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에게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놀랍니다. 정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에 파송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내려가서 성도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시몬이라는 그 마술장이가 사도들이 행하는 걸 보면서 막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받고 싶은 거 어떻게 하냐면 돈을 주면서 나도 이 능력 좀 주라 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시몬을 강력하게 책망하면서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너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 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에게 주시는 귀한 신앙의 교훈도 있고 또 은혜도 있고 또 우리가 배워야 할 지식의 말씀도 있습니다. 자, 한 절씩 살펴보면서 주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살아있다 하잖아요. 우리 영혼 가운데 들어가면 살아 움직입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좀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거든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어떤 문제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죠? 이들 모두가 세례 받았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예수를 믿는 동시에 뭐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그리고 함께 하셨다. 내주하신다.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말씀을 분명히 하잖아요. 또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3장 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시점이 언제이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어떤 느낌이 없어도 성령은 분명히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때부터 내주하심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걸 믿어야 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신앙이고 이게 진리인데 사도행전 8장 16절을 보면 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나와요. 자, 사도행전 8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분명히 빌립 집사님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영접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증거해요? 16절에서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내려와서 안수하며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알고 있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한 순간 성령이 그 즉시로 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뭐지? 이 말씀은 무슨 의미지? 성령이 또 시차를 두고 임하기도 하시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아직 성령이 임하게 하지 못하는 부족한 믿음이 좀 더 채워야 하는 어떤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성령은 믿음 외에 누군가의 도움이나 안수 기도를 받을 때 이렇게 임하시는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면 저와 성도님은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요, 그냥 그러겠지 하고 읽으면 안 됩니다.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모르면 물어보고. 자, 먼저 우리에게는 이 신앙이 있어야 돼. 흔들리지 않아요. 이 신앙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고 영접하면 그와 동시에 그 즉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내주하신다. 이 신앙의 진리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 진리된 신앙을 중심에 두고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 이해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리를 토대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적이 없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들은 이미 받았는데 왜 내리신 적이 없다고 하지? 여기에서는 이 한국어 표현보다는 번역된 헬라어를 번역한 한국어 표현보다는 원어를 살필 때 좀 더 이해될 수가 있어요. 원어적인 의미를 살필 때 16절에 성령이 내리셨다. 성령이 임했다. 이 내리다에 해당하는 말이 헬라어로 에피피토라는 말이에요. 에피피토. 이 말의 기본적 의미가 뭐냐면 위에서 떨어졌다. 사람의 눈으로 보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위에서 떨어졌다. 덮쳤다. 임했다. 사람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사용되는 성령이 임하실 때는 사람들이 가시적으로 보일 정도로 성령이 임하는 곳에 이 단어가 쓰여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과 11장 15절 보면 이 말씀이 쓰여지는데 에피피토라는 말이 쓰여졌는데 성령이 임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막 방언이 터지고 찬양이 막 터지고 하면서 성령의 임재가 눈에 보일 정도로 뚜렷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 의미예요. 그래서 16절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성령이 시차를 두고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임하심을 이미 받았지만 그때는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자기 자신만 알죠. 예수를 믿었으니까. 성령이 그들 위에
떨어져 임하는 것은 사람이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확증적으로 임하는 사건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 의미예요. 그들이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일 정도로 성령의 임하심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으면 그걸로 된 거지. 또 이 성령 임하심이 가시적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돼. 그런데 사마리아에서는 분명히 그것이 필요했어요. 성령의 가시적으로 나타나심이 분명히 필요했습니다. 왜 그렇느냐? 사마리아는요, 오랫동안 유대인과 갈라져 있던 땅이에요.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배하는 장소도 달랐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에 피가 섞였다고 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막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막 싫어하고 둘이 막 원수지간이에요. 예배하는 장소도 어디예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사마리아는 성전을 따로 세워요.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성전을 세워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전이 따로 있어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런 관계 속에서 사마리아에서 성령의 임재가 먼저 눈에 보일 정도로 독립적으로 강하게 드러나 버리면 초대교회는 시작부터 성전을 따로따로 세웠던 것처럼 유대인의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인들 교회, 사마리아 교회가 따로 세워지는 거예요. 네 교회 따로, 우리 교회 따로 갈라지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사도들을 대표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그들이 성도들에게 안수할 때 그 자리에 성령이 눈에 보일 정도로 임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볼 때, 야, 사마리아 교회도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이구나. 에베소서 2장 20절,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다라고 하거든요. 우리 예루살렘 교회도 사도들의 복음의 터 위에 세워졌던 것처럼 사마리아 교회도 사도들의 복음의 터 위에 세워졌구나. 우리와 같은 교회구나. 한 교회구나. 사마리아 교회나 우리 교회나 주님을 섬기는 교회구나 하면서 뭐예요? 더 이상 갈라짐이 없어지는 거예요. 화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셔서 그들을 보내서 성령의 임하심이 강하게 나타나게 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좀 도전받아야 되는 것. 저 성도님은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느낌이나 체험을 가지고 확신해서는 안 돼요. 나는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 뜨겁지도 않고, 뭐 체험도 없고, 막 좀 다른 사람처럼 기도하면 불도 떨어지고, 치유도 나고, 막 그래야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난 냉랭하고, 좀 성령이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 아니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런 느낌이나 체험이 아니에요. 그걸로 믿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뭘로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임한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으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위한 은혜는 거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 성도님이 이미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믿음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믿고 영접한 후에 나중에 어떠한 체험을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함께 하시면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떠나지 않고 뭐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 성령의 임재하심은 나만 구원받고 만족하고 끝나서는 안 돼요.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진짜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다 나타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진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성령 받은 사람이구나.
성령의 함께 하심을 우리 성도님이 어떻게 나타내실래요? 막 능력을 행해가지고 마술을 행해가지고 나타내십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 받기 전의 모습과 성령 받은 후의 모습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임을. 달라지셨나요? 예수 믿고 나서 전과 후가 달라지셨나요? 이걸 나도 느끼지만 세상도 느낄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다. 나의 말이 변하고 말이 변해요. 언어가 변해요. 그렇게도 욕을 잘하던 분이 욕을 하려면 어색해. 네, 저도 그래요. 욕 한번 해봐 하면은 너무 어색한 거예요. 제가 듣는 사람도 어색하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노인대학에서 노인들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다 모셔다 놓고 노래를 부르라고 해서 찬송을 부르면 안 되겠고 이거 어떻게 하나 하다가 세상 가요를 한번 불렀죠. 그런데 그걸 보던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어색해요. 어색해. 그런 거예요. 말이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행동도 달라져야 되겠죠. 예수 믿기 전과 후의 모습이. 또 한 가지 뭐예요? 우리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가치관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확실하게 변한 사람이 누구냐? 그 즉시로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즉시로 변한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서 보니까 삭개오. 주님 보고 싶어서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이 찾아오시자 삭개오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야 되겠다. 오늘 이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하였으니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막 구원을 선포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너무 기뻐가지고 주님 제가 누구가 빼앗은 거 있으면 다 돌려줄 것이고 가난한 사람 위해서 제 절반을 팔아 다 나눠줄 것입니다. 고백하잖아요.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돈을 쫓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뭘 쫓아요? 주님을 따르죠. 예수 믿기 전에는 돈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 돈으로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가치관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고 삶이 변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성도님이 세상에 성령 받은 사람으로 성령을 세상에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다.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큰 것을 원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주야 해가지고 어떤 초자연적인 것이 일어나게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그걸 드러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오늘 말씀 보세요. 미움이 사라지고 둘로 갈라진 것이 하나 되고 치유와 회복의 성령의 열매들이 막 일어나는 거잖아요. 사마리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되면서 그러한 역사가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님이 가는 곳에 일어나게 되기를, 먼저 가정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는 오랫동안 마술을 행해서 사람들을 막 놀라게 하고 감동을 주고 사람들은 그를 막 하나님의 큰 능력자라면서 축켜 세웠죠. 이미 사마리아 성은 그런 분위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대단한 능력. 그것이 숭배받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강력함, 놀라운 현상, 이 특별한 입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막 따르고 추종하고 있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은 변화가 없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곳에 빌립 집사님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더해서 뭐랍니까? 1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기사와 표적도 행하잖아요.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을 치유하잖아요. 이 기사와 표적은 어떤 거냐면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실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걸 증거하는 수단일 뿐이에요. 이 표적은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이게 목적이죠. 그러자 사람들이
빌립 집사님이 전하는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변화되는 거죠. 변화되는 거죠. 자, 빌립 집사님과 시몬이 다른 점이요. 같은 점은 뭐예요? 서로 표적을 행한다는 거, 마술도 행하고 기적을 행한다는 거, 그건 같아요. 그러나 다른 점은 뭐예요? 빌립 집사님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현되는 복음을 전한다는 거. 이 복음이 있느냐, 이 복음이 없느냐가 이 차이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사람이 변화된 것은요, 눈을 번쩍번쩍 뜨게 하는 마술과 같은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이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겁니다. 그거예요. 진짜 이 대한민국이 필요한 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그러면 이 나라는 변합니다. 이 나라는 변해요. 사람뿐 아니라 교회도 사회도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적으로 증명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동아프리카의 부흥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동아프리카의 부흥. 1930년대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우간다와 르완다 일대에서 이 부흥이 시작되죠. 단순히 교회만 뜨거워지는 부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요, 막 자기 죄를 숨기지 않고 막 드러내고 회개하는 거예요. 사회에서도. 그 회개가 개인의 변화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깊은 회개와 정직한 삶으로 막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족 간에, 계층 간에, 관계 간에 화해와 이렇게 막 벽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던 사람들이 용서하고 서로 공동체가 다시 하나로 묶어지는 곳이 곳곳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동아프리카의 부흥이에요. 네이버에 처음 다 나옵니다. 학자들은 이 운동의 특징을요, 회개, 간증, 그리고 인간관계 회복, 사회적 윤리의 새로움,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사람들에게 들려지자 사람들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는 겁니다. 놀라는 막 기적과 능력이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스코틀랜드나 루이스 섬에서도 일어나죠. 1949년 작은 섬마을에서 이러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복음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섬을 하나님 앞에서는 공동체로 바꿔놓죠. 교회들이 오랫동안 식어져가지고 냉랭했는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자 사람들이 밤낮으로 예배장으로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몰려들어 뭐 하느냐, 막 자복하고 회개하고 막 주님께 돌아옵니다. 이 부흥이 섬 전체로 막 퍼져가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 막 퍼져가는 거예요. 당시 기록들을 보니까 수백 수천 명이 회심하고 예배와 기도로 모임이 자연스러워졌고 마을 분위기 자체가 경건하고 회개 방향으로 바뀌어졌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특별한 기준의 쇼가 아니라 복음이 새롭게 되자 공동체가 막 새롭게 되는 거예요. 막 자복하고 죄악을 멀리하고 막 교회만 바뀌는 게 아니라 교회 막 사회의 마을 분위기 자체도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네. 정치가 이 나라에 도움을 주죠. 사람의 삶을 편하게 하고 이끌어가고. 그러나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우리는 뭘 외쳐야 돼요? 복음을 외쳐야 돼. 복음을 외쳐야 돼. 사람을 변하게 하니까. 나라도 변해요. 여러분 잘 알잖아. 미국이 원래부터 그런 초강대국이었어요. 아니에요. 영국에서 다 예수님 믿다 살다 보니까 이거 잘못된 믿음 같아, 뭐 면죄부 팔고 이건 잘못된 신앙 같아. 그래서 건강한 신앙을 추구했던 청교도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잖아요. 신대륙으로 넘어가잖아요. 102명. 근데 정착에 살다가 많이 죽잖아요. 질병으로 다 죽어도 그냥 그럴 수 있지 하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복음으로 무장된 102명의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많이 돌아가셨지만 그것이 기초가 돼가지고 지금 초강대국이 된 거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이거는 미국인들이 다 인정합니다. 저와 성도님이 따라야 할 것은요,
마술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다. 지금 너 두 가지예요. 진짜 하나님 주님을 따르느냐, 이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따르냐. 성도들 중에도 이렇게 나눠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어요? 병든 자 고쳐주시고, 또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배고픈 자 배불리 먹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광하면서 막 모여들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몰려들어도 기쁘지가 않으신 거예요. 주님은 마음의 중심까지 보시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한마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치유와 기적과 이적을 보고 나를 따른 까닭이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 찾는 까닭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정작 그들이 따라할 것은 놀라운 이러한 능력이 아니라 주님 자체였잖아요. 우린 주님을 보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주님께서 나중에는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풀지 않으십니다. 때가 되자 그냥 늘 말씀만 주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망해가지고 다 떠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능력으로 나를 배불리 하고 편하게 하고 고쳐주시는 건데, 날마다 말씀만 주시니까 이제는 실망해서 다 떠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가에 따라서 마지막 날 주님 곁에 남을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막 쫓아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복음 자체이신 하나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보고 끝까지 따라다니시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술사 시몬도 빌립 집사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믿었다라는 거, 성령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술사 시몬이 나중에 행하는 행동을 보고 가짜 믿음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렇죠? 사도들이 능력을 행하자 돈을 주고 막 사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가짜 믿음이다, 가짜 믿음이다, 거짓으로 믿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분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야, 진짜로 예수님 믿었지만 믿음이 연약했어. 그래서 애 자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진 거야. 왜냐하면 시몬도 믿고라는 이 믿음이란 단어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똑같이 믿은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나 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 정확히 맞다라고는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말씀을 택하든지 우리는 다 신앙의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몬의 믿음이 가짜였다. 우리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이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세례도 받고 성찬도 참여하고 예배도 참여하고 찬양도 한다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예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는 스스로 속이는 자들이 있다 그래요. 스스로 속이는 자들이 있다. 정작 구원받지 못하는데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어. 자기 스스로가 구원받은 줄 알고 살아가요. 나는 구원받았어. 그런데 결국 잘못된 믿음이, 스스로 속이는 믿음은 언제 드러나느냐?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 주님 앞에서 뭐라 그래요?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주님, 내가 헌금도 많이 했어요. 주님, 제가 병도 고쳤어요. 주님, 제가 기도도 많이 했거든요. 주님, 내가 구제도 많이 했어요. 주님, 저 예배도 열심히 드렸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진짜 나 예수 믿었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래, 그랬구나.
근데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게 스스로 속이는 믿음이고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생각 겉으로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두렵습니까? 두려워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다 구원받았다고 저는 우리 행복누리교회 성도님 다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시대에 다 교회 사는 정말 많은데 다 구원받았을까? 물음표가 찍혀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구원받은 성도라고 내가 진짜 구원받은 성도인가를 늘 점검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 진짜 구원받는 사람 맞나?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은혜로 진짜 믿고 있나? 아멘.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진짜 믿고 있나? 아멘.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심을 믿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스스로 속이는 믿음으로 살지 마시고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시몬의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었다면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실제적인 우리의 적용인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있는 옛 욕망, 옛 습성들이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근데 구원 받았다고 해서 그 순간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천사로 변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한 사람이 옛 사람으로 돌아가서 범죄한다고 할 때도 손가락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끝까지 변화시키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과거에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 알 거예요. 대도 조생이라고. 그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막 감옥에서 성경 읽고 목사님도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본에 가가지고 또 물걸음치다가 내가 대도 조생이 맞다 이렇게 또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옛 자아 습성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돼요. 내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내가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도 이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날마다 죽였어요. 자신의 습성들을.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부터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이거는 무슨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 구원이 부족해서 우리가 뭔가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님께까지 자라가라. 예수 믿는 성도로 성화되어 가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예수 믿었다면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성화되어 갑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옛 자아에게 돌아가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 닮아가는 것,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것, 그 중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절대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기준이 있으니까. 기도가 있어야지만이 내 자아를 죽이면서 성령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살아가라고, 조금이라도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라고 제가 아침마다 묵상 문자와 짧은 기도를 보내드리고 있죠. 그냥 써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문자에, 짧은 문자에 모든 것을 담아야 되니까 썼다 지웠다 하면서 거기에 부족한 글이지만 함축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기도도, 그 말씀을 위한 기도도. 왜냐하면 우리 성도입니다. 하루아침 시작하면서 그 말씀이라도 보고 그 기도라고 하고 살아가시라고. 그날 제가 새벽 예배 때 드렸던 말씀이고 제가 했던 기도를 요약해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 예수님 믿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성화, 예수님 닮아가기 힘쓰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 보시고 날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성화의 기본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모두가 날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며 살아가는 진짜 구원받은 성도,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